보살행론 제6장 인육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경문 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모따싸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모따싸. 세상의 존귀하신 님, 거룩하신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신 님,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내리시고 우리 교재 입보살행론 제6장 인욕바라밀 이어서 보겠습니다. 입보살행론은 산스크리트에서 번역하면 이보리행론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범으로는 보디사트바 짜리아 아바따라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말을 번역하면 이 보리행, 깨달음의 길에 깨달음을 행하는 데 들어간다. 보리행에 들어간다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을 티베 말로는 장축센바 쬐발라쭉바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은 보살행에 들어가는 길,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 티베트 원문을 보고서 편익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문은 이 보리행인데 이 보살행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부제로는 제가 지복에 이르는 보살의 길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복이라고 하는 말은 지극한 행복, 궁극적인 행복, 절대적인 행복, 이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극한 행복이란 바로 니르바나 열반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지복에 이르는 길, 즉 지복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그 삶의 모습을 말씀한 것이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보살행론의 저자는 산티데바 스님입니다. 이 산티데바 보살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산티데바 보살은 중관론사의 한 분입니다. 중관론사라고 하게 되면 대승불교의 중관학이라든가 유식학이라든가 화엄 천대법화라든지 여러 가르침들이 있죠. 그 가운데 대승불교의 총합이라고도 할 수 있는, 또는 궁극적인 가르침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중관학이라고, 중관의 가르침이다라고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산티데바 보살은 이 중관학의 발거신 그런 큰 스님이셨는데, 이 산티데바 보살이 중관에서 말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중도를 밝히는 것이기도 한데, 이 중관은 모든 것이라 하는 것을 제법이라고도 하고 일체라고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제법은 모든 것은 조건에서 발생한 것이다. 인연에 의해서 조건에서 발생하고 조건에서 소멸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이고 기본이지요. 이것을 연기법이라 이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기의 가르침들을 더 대승불교 시대에 현양한 것이 바로 중관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기의 다른 이름을 중도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래서 이 중관학에서는 모든 것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발생한 연기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실체,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자성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제법이 일체가 무자성이라고 한다면 실체가 없고 불변의 실체가 없다고 하는 이 중간의 입장에서 우리는 불자는 또 보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디대와 보살이 그래서 우리가 중간의 공성의 가르침을, 공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염세주의나 허무주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일체를 부정하는 그런 입장에서 무자성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염세주의나 허무주의에 빠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외도들의 사상 가운데에 인과를 부정하는 보시도 없다, 보시를 해도 공덕이 없다,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다, 제사도 없다, 부모도 없다, 이렇게 선과 선업이라든가 선행이라든가 이런 모든 도덕적인 이런 관념들도 다 부정하는 그런 도덕 부정론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생각들을 부처님은 그 외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이 공성에 대한 가르침도 잘못 이해하게 되면 공성이나 무아나 또 무자성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렇게 염세주의나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무자성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내가 보시를 해도 보시를 할 필요도 없고 어렵게 계를 지킬 이유도 없고 인욕을 하거나 정지를 하거나 선정을 닦거나 이런 거 다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팔정도나 육바라밀이 바로 불자들이 우리가 수행하는 또 우리 삶의 방식 가운데 하나다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그것이 바로 청정의 길이고 그 지복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것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뭐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다면 굳이 내가 뭐 선업을 짓는다, 공덕을 짓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산디대와 보살이 물론 중간의 가르침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렇게 극단적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팔만대장경을 중간의 입장에서 즉 일체는 무자성이다라고 하는 이 입장에서 보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개는 어떻게 지켜야 되고 어떻게 인욕을 해야 되고 정진을 하고 선정과 지혜는 어떻게 닦아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걸 고민하면서 대장경을 읽으신 겁니다. 그렇게 대장경 읽고서 거기에 대한 그 의문에 대한 대답을 얻고 기록해 둔 것이 바로 입보사령론입니다. 그래서 이 입보사령론은 단순히 산디대와 보살이 말씀한 그냥 어떤 가르침을 설명하는 그 논서, 입보사령론이라고 해서 논서라고 우리는 말을 하지만 사실은 이 책은 논서라고 하기에는 티벳 경전에서 보게 되면은 역경 삼장 법사들이, 역경가들이 번역을 하면서 인도 산스크리트 원문에는 없는 말을 추가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잘못 추가했다기보다도 그 한 구절을 첨가를 해둠으로 해가지고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도 그 부분만 보면은 바로 그 내용이 어디에 해당된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그런 글귀를 추가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그 예경문이라고도 이렇게도 하고 귀경계라고도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귀경문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경율론 3장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경이라고 하면은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신 그 말씀을 모아둔 것을 경이라 하고, 또 계율은, 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실천해야 할 계와 율에 관한 그런 가르침들을 모아둔 것을 율장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이 경장과 율장을 조직화하고 체계화하고 또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추가해 둔 것, 이런 부분들을 논장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 처음 그 자료를 받아보게 되면 이게 경인지 율인지 논장인지 읽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삼정법사들이 그거를 금방 알 수 있도록 한 구절을 더 첨가를, 제목 이외에 한 말을 더 덧붙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12페이지 보시게 되면, 티베말로 상계당 장춥센바 탐젤라 착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티베말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을 번역은 모든 불보살님께 예경드리나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경문이 모든 불보살님께 예경합니다 하는 이런 예경문도 있고, 또 일체지자이신 부처님께 예경합니다, 보살은 빠지고 일체지자이신 부처님께 예경합니다 하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또 문수사리 보살님께 예경합니다 하는 이런 구절,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의미는 경장일 때, 경장에는 모든 불보살님에게 예경합니다 하는 이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 다음에 모든 불보살님께 예경합니다 하는 이 말이 붙어 있으면 그 내용을 안 봐도 이거는 경장이구나, 무슨 경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체지자이신 부처님께 예경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율장입니다. 근데 왜 율장에는 모든 불보살님께 예경한다는 말, 보살이 왜 빠지는가? 계율은 지지계이든 작지계이든 계율에 대한 것 말씀은 부처님만 하시는 겁니다. 다른 보살이나 영각이나 성문이나 보살이나 이런 분들은 계를 정할 수 없습니다. 제정할 수가 없습니다. 계를 제정하는 것은 부처님만이 제정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끔 우리 시대에 맞는 계로 율장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 하는 분도 가끔 계시죠. 이런 조항은 우리 시대에 맞지 않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우리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제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각 시대마다 지금 불기 3000년 정도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 부처님께서 인멸하시고 난 뒤에 100년, 200년 이런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느끼는 이런 문제들, 옛날 다른 분들도 충분히 느꼈던 그런 문제들이겠죠. 특히 인도에서 불교가 생기고 중국으로, 또 서역지방으로, 남방으로, 우리나라로, 지금은 유럽으로 이렇게 퍼지면서 서로 문화가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하는 그런 속에서 어떤 계율이 다 하나의 계율이 모든 시대, 모든 그 문화를 다 관통할 수 있는 이런 거는 드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부처님 율장을 함부로 그 후대 제자들이 함부로 첨삭을 안 했던 이유는, 이것은 부처님만이 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큰 스님이나 큰 제자들을 하더라도 계율을 정하지는 않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율장에는 보살이라는 말은 빼고
일체 지자이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하는 이 말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우리 시대에 필요한 율장이나 계율이나 이런 거를 규범을 정하거나 고치자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한다면 다른 각도에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함부로 한두 사람의 얘기나 발언으로 이렇게 더했다가 뺐다 이렇게 하게 되면 불교 원래 모습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좀 다른 시각에서 또 율장 입장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봐야 될 그런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대장경을 보면서 대장경 이게 경장인가 율장인가 이런 게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경전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읽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티베트 대장경을 딱 보면은 금방 표가 납니다. 그게 율장이면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이 말이 들어있고 경장이면 불보살님께 얘기합니다 이런 말이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논장일 경우에는 문수보살님에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들어있습니다. 왜 문수보살입니까? 보현보살 하면 안 되나요? 다 알고 계시는 관세음보살 하시면 안 됩니까? 근데 문수보살을 이렇게 예를 든 것은 문수보살은 열의 지신 전야나 까야 전야나 까야 이렇게 합니다. 전야나 산스크리트로 전야나는 지혜라는 말입니다. 까야라고 하는 말은 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수보살은 누구인가? 열의 지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님의 지혜의 몸이다. 부처님의 부처님의 깨달음을 지혜를 인격화한 그분을 만주스리 문수보살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장은 경전과 율장을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추가하고 체계화하고 조직화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혜를 공부하는 지혜를 닦는 이런 것이 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논장에는 문수보살님에게 예경합니다 하는 이 말을 덧붙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교재 이름은 뭐라 했습니까? 입보살행 논.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경문을? 입보살행 논이니까 논장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경문을 붙인다고 한다면 문수보살님에게 예경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상계, 티베말로 상계라는 말은 부처님이라는 말입니다. 장춥센바 이렇게 해야 되는 보살입니다. 보살을 장춥센바 이렇게 합니다. 라는 누구누구에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불보살님께 착찰로 예경합니다. 절합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제목은 입보살행론이라 했는데 예경문은 경장에 대한 예경문이 들어있죠.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이 예경문을 보면은 제목을 보면은 논장에 포함되겠지만 이 예경문을 보면은 경장이라는 겁니다. 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산티데와 보살이 얘기한 것인데 왜 경이냐? 산티데와 보살이 부처님인가? 산티데와 보살이라니까 경인가? 이런 말로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첫 구절에서 입보살행론 첫 구절에서 산티데와 보살이 법신인 부처님과 다르마 그리고 법신의 불자로서 예경받아 마땅하신 모든 분들께 예경드립니다. 모든 불자 유리에 들어가는 수행법에 대해 전성된 경전에 근거하여 감명하게 말하고자 합니다. 전성된 경전, 아함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아함경 들어보셨죠? 아함이라는 말은 전성된 경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가마, 산스크리트어로 아가마라고 하는 말을 아함 이렇게 말한 건데요. 그래서 이것은 전성된 경전, 즉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감명하게 육바라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주제에 맞추어서 내가 정리했습니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은 이 입보살행론의
이런 다양한 말씀들은 산티데바 보살이 했으라고 설명한 것이 아니고 전성된 경전, 아함경이나 초기경전에 또는 대성경전에 경전에 전해지고 있는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보시는 이렇게 해라, 지게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인육이고 이런 것이 정진이고 이것이 지혜다, 이렇게 회양해야 된다 하는 것을 대장경에서 경전에서 하시고 있는 말씀을 모아서 주제별로 나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티데바 보살이 그렇게 모은 편집한 이런 공론이 있지만 실제 내용은 산티데바 보살의 말이 아니고 부처님 말씀이다 라고 해서 이 보살행론을 모든 불보살님께 예경한다라고 이렇게 예경문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어서 제6장 인육바라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산티데바 보살은 이런 생각으로 중간론사로서, 그래서 이 산티데바 보살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경전을 보게 되면, 특히 전법륜경이나 이렇게 초기경전을 보게 되면 지복이라고 하는, 지복은 다른 말로 열반의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들이 도달해야 될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열반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 지복을 성취하는 것, 열반을 성취하는 것이 언제 성취한다고 했습니까? 언제 해야 된다 했습니까? 지금 이 생에 해야 됩니까? 다음 생에 해야 됩니까? 아니면 나중에 해야 됩니까? 지금 바로 여기에서 열반의 삶을 성취해야 된다라고 부처님 말씀하신 거죠. 열반은 어떤 것인가? 바로 달리 말씀드리면 어떠한 번뇌도 고통도 없는 상태, 지극히 평온하고 안락한 행복한 그런 상태를 열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열반이란 어떠한 고통도 있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세한 번뇌라도 작은 고통이라도 남아있기 때문에 한 번도 우리는 아직까지 한 번도 열반을 체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열반이란 모든 번뇌가 다 사라지는, 탐욕이 사라지고 분노가 사라지고 어리석음이 사라진, 삼독이 사라진, 그래서 다른 말로 생멸, 멸이, 정멸, 위락 이런 말씀 아시죠? 무상계라고 이렇게도 말하는데요.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라 이렇게 어렵게 말하면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열반이란 뭔가 생멸이 사라진 거. 우리는 끊임없이 생겨나고 사라지고 나고 죽고 이렇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생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또 인연대로 살다가 업이 닿으면 죽게 되고 또 지어놓은 업 때문에 또 태어나고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는 윤회하는 삶을 살지요. 이것은 일생의 윤회입니다. 또 찰나의 윤회가 있습니다. 찰나의 윤회는 우리가 한 생각이 생겨났다가 금방 찰나간에 또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또 사라진 그 생각이 인연이 돼서 원인이 되어서 그거는 과거의 원인이 되고 그 결과로 또 다른 생각이 바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실체가 있어서 계속 어떤 마음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진다. 마음은 실체는 없습니다. 실체는 없는데 그 마음이 아주 짧은 찰나간에 사라지고 태어나고 하는 것이 그 간격이 찰나간이기 때문에 찰나간으로 그냥 계속 이어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른 말로 심상속이라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마음은 계속 이어진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생사, 생멸 이런 것을 계속 되풀이하는데 그 간격이 너무 짧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은 하나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예, 그렇듯이 아침에 한번 일으킨 생각이 그날 저녁까지 계속 가거나 또 어릴 때 생각했던 것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죠. 예, 우리들 모든 생각,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났다가 조건에 의해서 사라져버리는 그렇게 생멸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 마음의 속성인데, 근데 우리는 전도된 생각으로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그런 마음이 내 것이다라고 집착하는, 거기에서 본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의 생멸, 찰나간의 생멸, 이런 것도 다른 말로 찰나윤회로, 그것도 윤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마음은 정신적으로, 마음은 찰나윤회를 계속하고 있고, 우리 육신은 일생윤회로 계속 나고 죽음을 되풀이하는 거죠.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고, 죽는 것도 고통이고, 사는 게 그렇지 뭐, 이렇게 하듯이, 모든 것이 우리 삶은 괴로움의 연속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 좀 기쁘다, 즐겁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다 착각이죠. 착각이고, 실제로는 괴로움의 연속이다, 고의 연속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윤회 속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윤회는 고통스러운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멸이 멈춰버리는,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태, 번뇌가 없고 다시 태어나야 할 원인이 없고, 그런 상태를 다른 말로 열반이라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반은 척한 행복이다, 지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열반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 사전 찾아오면은 열반은 그런 거다는 말은 나와도 그 열반이 얼마나 좋은지는 우리는 알 수 없죠.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경험할 수 있다고. 그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부처님은 팔정도라고 조전법륜경에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8가지 성스러운 길이 바로 니르바나 열반의 정멸에 도달하는 이르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개성에서 생멸멸이, 생하고 생겨나고 사라지고 하는 그것이 다 사라져버린, 없어져버린 상태, 생멸멸이, 이자는 이미 이자거든요. 생멸이, 생도 사라지고 멸도 사라지고, 그런 상태를 정멸이라, 그 고요하고 고요한 그 상태, 어떠한 생도 없고 어떤 사도 없는, 멸도 없는 그런 상태를 정멸위락, 정멸을 락이라고 한다. 그래서 정멸위락 할 때 그 락은 바로 열반을 말하고, 그거를 지복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지복은 뭔가? 생멸이 사라진 그 정멸의 상태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윤회하는 속에, 윤회의 고통 속에 있는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이 윤회의 고통을 멈출 수 있는 지복을 성취하는 길, 그거를 초기경전에서는 팔정도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대성경전에서는 거기다가 그거를 팔정도를 육바라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정도와 육바라밀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설명하는 방식이 다르고 또 관점이 좀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고, 궁극적으로는 같은 것입니다. 자리인가 이타인가, 자리 이타인가,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입보사령론에서는 이제 그렇게 지복, 즉 니르바나를 열반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즉 불자들을 열반에 성취하고자 하는, 열반을 성취한 또는 성취하고자 하는 그 불자들 또는 보살들, 부처님 제자들이 출가자든 제가자든 이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말씀해 놓은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인욕바라밀을 보려고 합니다. 초기경전에 아함경이 있고 니까야가 있습니다.
한문으로 번역된 아함경이나 발리어로 전해지고 있는 니까야는 다 조기경전의 초기불전, 초기경전에 해당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니까야는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둔 것이긴 한데 발리어로 전해지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해도 될 겁니다. 그러면 아함경은 한문으로 아함경이라고 하나의 경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아함이라는 말이 전성되었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아함경은 산스크리트에서 번역된 것입니다. 부처님의 초기의 말씀들, 그 경전들이 언어가 산스크리트에서 한문으로 번역된 것이 아함경이고 니까야에서 전해지고 있는 것은 발리어로 전해지고 있는 것은 니까야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번역된 것이 좀 시차가 한 1000년 정도 시차가 나는데요. 그런데 지금 학자들이 아함경하고 니까야하고 대조를 해보니까 세월이 1000년 정도 지나고 난 뒤에 한문으로 번역이 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함이나 니까야에서 한 60-70% 정도가 내용이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1-2년도 아니고요. 100년, 200년도 아니고 한 1000년 정도 지난 간격이 있는데 그런데도 그 전성된 가르침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내용이 니까야로 계속 발리어로 전해지고 있는 내용하고 1000년 뒤에 그 한문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아함경하고 대조를 해보니까 이게 한 넉넉히 한 70-80% 정도는 내용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자합아함경이라고 있습니다. 자합아함경에 보면 이 자합아함경이 니까야로 보면은 쌍유타 니까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하고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자합아함경에 보면은 생문이라고 하는 범지가 있었습니다. 범지라고 한문으로 범지라고 하면은 바라문 사제자들을 범지라고 합니다. 생문이라고 하는 바라문이 부처님 제자들은 어떤 차별과 어떤 특징이 있는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나의 출가 제자나 제가 제자. 그래서 나의 그 제자는 수행을 하다가 불교는 기도의 종교가 아니고 수행의 종교라고 알고 계시죠? 왜 수행의 종교인가? 왜 기도의 종교가 아닌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길흉화복의 모든 일들이 어떤 신에 의해서 주재되어지고 창조되어진다고 한다면 문제가 다르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일들이 신의 주제라고 하면은 빌어야 될 것이고, 운명이라면은 그냥 그대로 순응해야 될 것이고, 거역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연이라고 한다면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어느 쪽이라고 하셨나요? 부처님이 한 가지 소원은 들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기륭화복을 부처님이 주재하십니까? 또 아니면은, 부처님이 이렇게 미리 정해놓으셨으니까, 그냥 그대로 거역하지 못하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그런 것도 아니죠. 또, 우리가 가피를 받는 것이, 자고 일어나니까 가피가 있더라. 이렇게 그런 일도 없지요. 그래서 부처님은 어느 쪽인가? 이 세 가지를 삼종 외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해서 부처님이 그거를 부정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왜 일어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결되는가? 내가 지은 업에 의해서 생겨나고 내가 업의 주인이고 주체이다. 그리고 내가 그 업의 상속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부처님에게 비는 것이 아니고
또 누구에게 빌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업을 바르게 지어야 되고 바로 나가야 되는, 그래서 그 업을 닦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듯이 우리가 수행을 해야 하는 이유는 내 자신을 갈고 다듬어야 되는, 어떻게 다듬는 것인가? 다듬는 것은 바로 지악행선이죠. 선행을 하고 악행을 거치고 선행을 하는, 선업을 짓는, 이런 식으로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바꿔가야 되는 것이요. 그게 수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나의 출가 제자나 제가 제자는 수행을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 수행하면 다 이루어집니까? 기도도 물론 어렵지만 수행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단박에 수행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뭐 어려울 거 없겠지만 수행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라도 부처님 제자들은, 다른 분들의 제자는 안 그런데 부처님 제자들은 수행하다가 실패하는 경우라도 근심하거나 울거나 발광하지 않는다. 그게 다른 외도의 스승들과의 차이랍니다. 부처님 제자 불자들은 출가자든 제가자든 수행을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라도 근심하거나 울거나 발광하지 않는다. 제 말 아닙니다. 잡안경에 있는 말씀, 표현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목마른 거, 기갈이나 한열, 춥고 더운 거, 또 비바람, 풍우, 이런 일이 닥친다든가,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때리고 욕하는 일을 당한다 해도 이를 참을 줄 안다는, 누가? 불자들은. 그래서 육바라밀에서 인욕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욕이란 말을 끄산띠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욕은 단순히 참는다든가 인내한다든가 하는 이런 말이 아니고, 인내는 바로 불교에서 육바라밀에서 말하는 인내는 물론 그 참는다, 인내한다, 견딘다 하는 이런 의미도 있는데, 그 육바라밀로서의 인내는 그런 의미뿐만 아니고 부처님 가르침이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적인 태도를, 부처님 가르침이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적인 태도, 그거를 인욕이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인욕에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대성경전에 유가사지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첫 번째 인욕은 다른 사람의 타인의 괴롭힘을 감내하는 것으로서의 인욕.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굴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거를 참는 거, 그것이 인욕이다. 첫 번째 인욕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 인욕은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의 인욕이라 했습니다. 세 번째는 가르침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한 믿고 이해하는 신혜로서의 받아들이는 것, 그런 인욕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만이 아니라 가르침과 진리를 믿고 이해하면서 받아들이는 것, 법을 알고 법을 이해해서 참고 견디는 거 하고, 그냥 좀 억울하지만 참는다, 그것도 참는 거는 참는 건데, 진정한 참는 것은 가르침이나 진리를 이해하고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수행으로 존귀하신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수행으로 고귀한 담마에 예경하나이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수행으로 수승한 승가에 예경하나이다.